항상 인간의 좌절과 궁핍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아판타지아라는 병이 있어요. 아판타지아라는 병이 뭐냐면,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람 얼굴이 눈을 감으면 머리 영상 속에, 뇌 속에 기억이 안 나는 병입니다. 분명히 만났는데 뇌 속에 그 사람의 이미지가 안 찍히는 병이에요. 아판타지아.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제일 슬픈 대사가 뭐냐면, 그 사람하고 식사도 같이 했어요. 멋진 장소도 같이 갔어요. 어느 식당에도 같이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할 때 무슨 반찬을 먹은 것까지 기억이 다 나요. 근데 끝에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이 기억이 안 나. 참 어때요? 이처럼 슬픈 대사가 있을까? 우리는 3주 동안 참 귀한 시간을 들여서 또 아주 특색 있는 강사님들을 모셔서 아주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일과성, 그냥 특세라는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우리의 추억과 기억 속에 그냥 타이틀만 남는 정도, 그 속에 가장 명징스럽게 남아야 될 그 은혜의 실체가 시간이 흐를수록 모호해지거나 또는 아련해지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그런 질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은혜를 되새기고 은혜를 반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3주의 특세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이 귀한 금요일 밤에 저는 특별히 이 본문을 우리에게 순서에 따라 맞닥뜨리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 여인은 아마도 선지자의 생도,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제자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신학생 정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신학생의 가난한 살림을 책임진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생도가 그만 일찍 두 아들을 남기고 죽어요. 근데 어린 두 아들이라는 걸로 보아서 이 표현은 사실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아직 어린 아들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죽음의 원인을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의 여러 가지 그 시대적 정황을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 생도는 아합과 이세벨의 오목한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가 아합이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활동하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왕들은 그 아내와 함께 어떤 짓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대한 경배를 그치게 하고 오히려 바알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희한한 역사의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공급돼야 될 이런 선지자들에게 또는 그의 생도인 제자들에게 생활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가정은 궁여지책 끝에 기름을 짜는 올리브 농사를 경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는 차원에서 3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이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예, 그때 풍년이었어요? 흉년이었어요? 예, 흉년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 이 지역의 주된 농사는 올리브 나무를 재배해서 거기서 나오는 기름으로 생활을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상한 그 특징이 하나 발견이 돼요. 그 특징이 뭐냐면 4장서부터 8장까지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 책이 무슨 책이죠? 열왕기예요. 열왕기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왕들의 역사의 기록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4장서부터 8장까지는 수많은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는 기적을 빼곡히 기록했지, 그리고 그 기적의 한복판에 선지자들과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 시대 속에서 드시고 사용하신다는 기록만 있지 왕들의 기록이 없어요. 이게 오늘 이 사건의 기적의 시작의 첫 단추입니다. 그 뜻은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싶었던 걸까요? 신학적인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뜻은, 자, 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인간의 요구의 결과입니까?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은 사사를 대리해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던 나라예요. 그래서 달리 이웃 나라들처럼 왕의 제도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보이는 왕을 오래전부터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좀 그럴싸한 현실감 있는 이웃 나라와 같은 좀 우리의 강력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의 빵의 문제와 안보의 문제를 좀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왕을 우리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선지자들도 거절을 했었고 하나님들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끊임없이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라 허용을 했죠. 그 뉘앙스는 아주 달라요.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일찍이 신명기라는 역사의 렌즈를 준비하시면서 그때를 대비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틀림없이 왕을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왕은 너희들을 종으로 부릴 것이고 너희들의 재물을 착취할 것이고, 이게 전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솔로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딱하게도 솔로몬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끊임없이 기사를 읽다 보면 불편한 내용들 뿐이에요. 솔로몬 때부터 이런 신명기적 렌즈에서 예고되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 한 가지 중간에 기억을 끌어내야 될 해석상의 필요 하나가 있어요. 열왕기는 언제 기록이 됐죠?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에 또 이 과부의 기적의 사건을 처음으로 읽는 독자는 누구이어야 할까요? 바벨론 포로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 속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경영하시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언어가 감추어져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뭘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조르고 요구했던 왕들이 너희들의 생명과 안위를 보장해 주더냐?
아니거든요. 왕들이 뜨거워질 때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왕을 기다렸지만 그런 왕은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없었어요. 그들은 백성들의 안위를 책임지지도 못했고 백성들의 떡의 문제를 더더군다나 보장해 주지도 않았어요. 대표적인 그림이 이 여인의 상태예요. 이 남편은 선지자의 생도였는데 생계가 어렵게 됐어요. 땅은 저주를 받았고 물리적 왕이, 보이는 왕이 그걸 책임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열왕기의 왕들의 이야기가 뚝 중간에 끊어지면서 4장서부터 8장까지는 너희들의 진정한 보호자와 공급자는 누구인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란 말입니까? 여호와,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백성들의 현실이 되고 그분이 백성들의 안보가 되고 그분이 백성들의 빵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시작되는 첫 번째 실질적인 기적의 이야기는 단순히 엘리사의 개인적인 기적의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탁월한 어떤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런 역사의 맥락과 시각 속에서 이 이야기가 왜 여기 중간에 모든 역사의 기록들을 뚝 끊어내고 얹어져 있는가? 그 이해가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또 한편의 기적의 이야기로, 미라클 스토리로 전락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예요. 그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요구했던 왕들은 정작 자기 백성들의 빵의 문제와 안보를 책임지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한 이면에 말하고 싶었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만이 이 백성의 안보이시오, 산성이시오, 식량의 공급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이제 좁혀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고 계신가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그 시대 경건했던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문제고, 특별히 경건했던 남편의 스승이었을 테니까 아내인 이 여인이 모를 리 없었을 테고, 그래서 누구에게 지금 나아가죠?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제도나 또 부자들, 힘 있는 자들을 찾아가 본들 의미가 없다는 걸 이 시대는 이미 알아요, 이제. 그래서 이 과부가 된 성경 속에서 가장 취약계층이죠. 덜렁 두 아들을 남겨놓고 떠난 고독한 여인이에요. 누군가의 돌봄과 살핌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사는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이 태도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액션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겠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실질적인 호소의 성격을 드러내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이 공공한 처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여기 부르짖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의 정확한 그 의미는 통곡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통곡한 여인들의 그 기도응답이 놀라운 경우들이 많죠. 한나가 매일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어요. 이 통곡이라는 말은 전부 쏟는다 그 말이에요. 전부 쏟는다. 어느 수영 선수가 자기는
시합에 나가면 갔다가 와야 되는데 돌아올 힘을 1%도 남기지 않고 전력을 다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돌아올 힘을 1%도 남기지 않고 전력을 다한다. 그러니까 여기 통곡을 했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좀 심하게 울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을 했다고 돼 있어요. 1장 10절에 보면. 그 얘기는 전부 쏟았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그래야 돼요. 전부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나를 근거로 한 1%의 여지도 없습니다. 전부 쏟는 기도여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기도예요. 자기의 힘을 1%도 남겨놓지 않고 전부 쏟아내는 기도. 그 모범을 우리는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죠? 이거는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이면 기억이 나야 돼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 전날 마지막 밤 기름틀이라는 기름을 짜낸다, 그 말 아니에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뭐같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듯 그렇게 기도했어요. 1%의 어떤 근거나 여지도 남겨놓지 않고 자기를 온전히 십자가 제단에 내놓는 죽음을 건 기도였어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받아들여집니다. 믿습니까? 물론 대충 기도해도 분명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런데 대충 들으시더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대충 응답 받으실래요? 그러고 싶진 않죠. 누가 내게 선물을 하는데 딱 보면 대충 했어.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분량의 기도를 해도 그냥 그거라도 기뻐하세요. 진짜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참 너그러운 분이세요. 아유, 네가 많이 힘들구나. 그래, 그렇게 대충이라도 와서 나를 향해 나오니 내가 참 좋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믿습니까? 그냥 정말 정 힘들면 앉아가지고 그냥 대충이라도 하세요. 하나님은 그것도 이뻐하세요, 진짜. 그래도 얘가 불금에 휩쓸려서 딴 데 안 돌아다니고 이 시간에 여기 와 앉아있는 게 참 이쁘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얼마든지 그러세요. 믿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그렇게 한가할 처지가 아니에요. 통곡을 하고 다 쏟아내. 이 부르짖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오늘 부르짖는 기도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경상도 발음을 하는 전도사님의 설교를 잘못 알아듣고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아빠 기도는 불을 질러야 된대, 이렇게 설명을 해버렸네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부목사님 아들인데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불을 지르는 기도가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 그런데 부르짖으면 불이 나요, 불이. 난 그 넌센스를 듣고 은혜 받았어요. 야, 네 기도는 불이 한 번 난 적이 있냐? 예? 주님 나라의 방화범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을 내야 돼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죄악이 태워지고 모든 어둠이 불태워지고 어둠을 밝히고 불내는 방화범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방화범. 멋지잖아요. 기도의 방화범. 그래서 막 기도할 때 정말 그 불 지르는 기도 옆에 앉아 있으면 뜨거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간격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좀 불을 지르는 기도를 해라. 이 깊은 하나님의 이건 해석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오늘 좀 위험하다. 자제를 하고, 자, 성경을 보십시다.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당신의 종이 자기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이런 계약이 있어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좀 보고 지나가죠. 몇 절을 보시냐면 출애굽기 21장을 좀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빚을 졌으니 남의 집에 어쨌든 6년은 종으로 가는 게 그게 이상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같은 말을 했네요. 그게 정당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정당한 거죠. 이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지금 이 가정은, 이 시대는 율법이라는 작구에 묶여서 모든 시대가 고통하는 시대예요. 율법의 멍에 아래 놓인 삶과 인생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우리 신명기 15장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 다음 절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끊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이 여인의 걱정과 근심의 중심은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니라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시대와 이 집안의 형편이 지금 율법의 고통과 멍에 아래 놓여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절을 볼까요?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자, 앞을 보실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제가 가만히 성경 전체에서 이 뉘앙스를 묵상하다가 이게 어떻게 해줄까라고 방법을 묻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난들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겠냐. 나도 방법은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사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질문을 합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상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이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젠가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면서 이런 예를 드렸었어요. 나 돈 좀 빌려줘. 얼마? 나 당장 지금 1,000만 원 필요해. 내가 듣다가 하도 한심해가지고 야, 지금 내 주머니에 딱 100원짜리 동전 2개 있어. 그러면 나 1,000만 원 없어 하는 거하고 내 주머니에 100원짜리 동전 딱 2개 있어. 어느 게 확실히 없어 보여요? 에? 내 주머니에 100원짜리 동전 2개밖에 없어. 이게 더 확실해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집안에 뭘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밖에 없대요. 그러면 이것이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건 곡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 상황을 더 드러내는 이야기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도 방법을 갖고 있지 않아요. 또 이 여인도 더더욱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인간의 절대 결핍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절을 볼까요?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4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이 그 3절과 4절의 장면이 조금 수상합니다. 우선 그릇을 빌리는데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많이 빌리라. 네. 근데 웬 빈 그릇이 이렇게 동네에 많았을까요? 이 그릇은 사실상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 올리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면 어느 집에나 소지가 가능했던 그런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냥 뭐 종지기서부터 뭐 큰 양품까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 지역은 올리브 농사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가 끝나고 나면 그 기름을 짜서 담을 수 있는 그 정형화된 그릇들이 집집마다 다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을 닫고 그랬어요. 문을 닫고. 예수님께서 한 소녀를 고칠 때에도 도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물리치게 한 다음에 홀로 들어가셔서 그 딸을 일으켜 고쳐내시죠. 이게 어떤 그 바깥에 벌어질 수 있는 세상에 떠드는 소리로부터 전부 단절을 시켜요. 그리고 그 안에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 사람만 알도록 선지자는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떠들지 말고. 유두고가 떨어졌어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 떠들다라는 말은 입 가진 사람마다 자기 의견에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 저 말 한단 말이에요. 그 아데미 신을 섬기던 에베소 사람들이 그 운동장에 모여들었는데 자기들도 왜 여기 와서 이 소리를 떠들고 있는지 자기들도 알았다 몰랐다?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 떠드는 거 들어보면 정확히 잘 모르고 떠들어요. 뭐가 어땠더니 전부 카더라 통신. 본 것도 아니고 경험한 것도 아닌 이야기를 뭐 확신을 가지고 열을 내서. 근데 정말 숙성된 인격은 말을 아끼죠. 자기가 본 것도 내가 잘못 볼 수가 있는데, 들은 것도 내가 착각을 하고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과부가 오늘 갑자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하고 그릇을 빌려요.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일단 좀 빌려줘. 근데 자기네 집에서만 빌리는 게 아니에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공동체성이 강한 히브리 사람들이 이거 뭐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빌려주긴 하는데 뭐 쫓아온 사람도 있었을 거고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근데 문 다 열어놓고 엘리사가 또 이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면 얼마나 또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순결한 역사에 잡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신비 속에는 요한복음 2장에서도 뭐라 그러죠? 물떠온 하인만 알더라. 물떠온 하인만 그 기적을 이해했어요. 믿었고 그 기적에 참여된 자예요. 저기 뒤에 문 닫으세요 다. 그래서 오늘 이 공간에, 이 시간에 기도한 자만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다 끊어야 돼요. 다 닫아버려야 돼요. 스마트폰 다 끄고 인터넷 끄고 딱 골방에 들어 앉아서, 골방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러니까 이 금요 기도의 밤은 여러분들에게 한 주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내 삶의 패턴으로, 내 삶의 캐릭터로, 쟤는 금요일 밤마다 어디 가더라, 뭐 더 좋은 나이트가 있나 보지, 그러든 말든 더 좋은 나이트죠. 더 좋은 나이트. 여기 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기도해야 그 시간에 좀 더 그 고민되는 일을 위해서 알아보고 준비하고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을 텐데 천만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엎드리는, 이 여인처럼 엘리사에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38절을 보았듯이 이때는 흉년이에요. 그런데 이 집만 지금 그릇마다 뭐가 넘쳐요? 올리브 기름이 넘쳐요. 이 올리브 기름은 용도가 어마어마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건 생활의 절대 필수품이에요. 근데 지금 38절에 보았듯이 올리브 농사가 지금 망했어요. 2, 3년 동안 지금 비가 안 와요. 농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 올리브 값이 폭락을 했을까요? 폭등을 했을까요? 예? 경제 구조상 사람 사는 세상에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 가격에 불균형이 일어나잖아요.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팔아서 갚고도 생활을 할 수 있는, 항상 하나님은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딱 구한 만큼 주지 않아요. 넘치도록.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시인이 여호와의 집에서 무슨 노래를 하죠? 내 잔이 깔짝깔짝 차나이다. 할렐루야.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스타일은 후회해야 돼요. 비록 게임을 했는데 저도 조금 쿠폰 한 장이라도 더 주고
이긴 팀은 2장 주고, 후회해야 돼요. 후회해야 돼요. 그 교회 앞에까지 택시 타고 올 때는 그저 얼마 잔돈이 남으면 그거 밑에 떨어진 것까지 주느라고 막 그러지 마시고,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잔돈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기사분이 할렐루야가 뭐지? 그 모를 리 있겠어요? 아, 이분이 교인이구나. 이 교회 다니시는구나. 무슨 교회야? 삼일교회. 아, 다음에 한번 들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새가족이 되고. 이게 후해지면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모든 게 너그럽게 반응이 되고 움직여지게 됩니다. 사람 사는 게 정말 그래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그렇게 인과가 일어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짜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 기근의 시대, 환난의 시대에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열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